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확신은 근거가 있죠. 우리에게 확신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확신을 갖는 거죠. 그 확신을 갖는 사람은 정말 강함,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아주 강함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확신이 있는 사람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된다는 그 확신,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또 나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되신다 했죠. 그 하나님은 또 어떻습니까? 영원하시고 자존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심과 동시에 우주 어디에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 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 띄워주시고 함께 따라할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영원하신 또한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것만큼 큰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어서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해볼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를 너무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나타내신 바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왜 보내셨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화목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비교해서 다른 사랑을 말한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비할 수 있는 사랑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뭘 받은 거예요? 생명을 받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예요. 영생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부부간에 사랑한다 해도 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랑은 아니잖아요. 물론 누군가의 장기식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이 연장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육신으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사랑에 비하면 큰 사랑을 받은 거지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는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독생자를 대신하여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한 사랑을 받은 자구나라는 거.
이 큰 사랑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사랑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화목 제물로 보낸 그 사랑으로 너가 사랑을 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야. 그러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나의 아빠 되시며 아버지 되신다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불렀습니까? 아빠 아버지여 라고 불렀다는 거죠. 우리 또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여 부를 수 있어요. 누가 허락했어요? 양자의 영이, 성령이 나를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을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네요.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왜 썼을까요? 너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야. 양자란 글자 그대로 입양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아들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양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원래 아들입니까? 원래 아들이 아닙니까? 아들이 아니에요. 지옥 갈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입양을 시킨 거예요.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처음 신부는 죄의 노예예요. 영적인 고아예요. 그런데 보세요. 양자가 되기 위해서 아들이 무언가를 흥정합니까? 아버지 나를 아들 삼아주시면 내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하면서 이 아들된 입장에서 뭔가 흥정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흥정할 그런 뭔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거에 대비해서 줄 만한 것이 없는 거죠. 이런 아버지 얻고 싶다 해서 조건을 걸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들이 양자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신분은 오로지 누구의 편에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편에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너는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않았어 하지만 난 너를 양자 삼을 거예요. 아들이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거죠. 나를 아들 삼아주세요 할 수 있는 조건, 흥정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일방적으로 아버지 편에서만 주어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냥 주어집니까? 대가가 필요하잖아요. 비싼 대가를 치른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비싼 대가로 지불하는 법적인 행위로 아들을 삼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한 법적인 행위의 전적으로 지금 아들이 삼아졌어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특권을 준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인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향한 거예요. 자기 백성.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만을 위해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에요. 누구에게만요? 영접하는 자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 화면을 읽고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한 그냥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그랬죠. 지금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확실하다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종은요, 집에서 아무런 권세가 없잖아요. 그러나 아들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특권이 생긴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확신이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목소리에 힘이 있다고 해서 확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 확신이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을 때 어떤 방식으로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을 주시면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지? 난 스스로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나에게 확신을 시켜주시는 거죠. 누가? 성령님이 말입니다. 내 안에서 증언해 주셔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직접적 임재와 사랑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게 곧 성령님의 만지심인 거예요. 오늘 그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내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의 권세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음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동행함으로 그 확신의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 특권이 뭡니까?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동시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요. 이 고대 사회에서의 장자는요, 특별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재산을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게 장자죠. 가문을 잇는 것도 장자입니다. 놀랍게도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부르네요. 이 상속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이에요. 그러니까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상속도 함께 받았다면 복음을 위한 고난도 통과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심어주신 거죠. 여러분 각자에게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어요. 그 모습을 그대로 심어주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도 받게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받는 고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기쁨으로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 더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불순종한 자에게 징계도 하시지만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되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분 앞에 설 때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는 분이셔요. 히브리 12장 4절부터 8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죄와 싸우되 어느 정도까지 싸우라겠습니까? 피 흘리기까지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의미는 뭐예요? 생명을 걸고 싸우라는 거예요. 죄와. 하나님은 사랑한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징계를 받아들이는 아들을 책찍질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아들이기에 훈계하거나 징계하잖아요. 내 아들이 아니면 하지 않죠. 내 피부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혼내는 거예요. 만약 징계가 없다는 거 성경도 말하잖아요. 참 아들이 아니다. 사생자다. 다른 집 아들에게 우리가 그리 갑니까? 고난이 없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시고 책찍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징계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임을 확신하십시오. 시편 50편 6절 이렇게 말씀하네요.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 되심이로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네요.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본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은 우리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심판할 때 우리의 성품이 그대로 비춰지겠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모습 다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때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도록 동이서에서 먼 것까지 아주 흔적도 없이 다 잊혀진다 하셨어요. 내 모습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